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혹시 운명의 5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명의 5분. 이 말이 처음 나온 거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미드웨이 전투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그 일본이 우리 미국의 하와이를 공습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뤄진 전투가 바로 미드웨이 전투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해군 사이에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일어난 전투라서 그런지 그 세력을 보면, 전세를 보면 미국보다는 일본의 그 해군의 전투력이 조금 더 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 당시 이제 새로 시작한 제독이 니미츠라는 제독이었는데요. 이 니미츠 장군이 새로운 작전을 씁니다. 우리가 공군을 사용해서 공군이 날아서 그 미사일을 배에 폭격시켜서 우리의 열세인 해군 전투력을 만회하자라는 그 작전을 씁니다. 이 니미츠 장군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미국의 전투기 대부분 150대 이상이 일본에 의해서 포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세가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미국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그 고공 비행하는 전투기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그 일본의 군함을 찾아서 다시 한번 포격을 하자라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았던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당시 전투기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하고는 많이 성능에서도 차이가 나고 특별히 태평양 쪽에 있던 미군의 비행기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일본의 군함들을 찾을지 못 찾을지는 아주 불확실한 상태였죠. 일본의 배들이 돌아가는 상태, 그 미드웨이 섬에서 다 이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5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 미군의 비행기들이 이 일본의 군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그 폭탄을 투여하게 되고 배들이 다 이제 포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미드웨이 전투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미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니미츠라는 장군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만약에 그때 5분만 비행기가 늦게 왔다 한다면 그 미드웨이 섬 전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 운명의 5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전투를 역전시킬 수 있었고 나아가 2차 세계대전이 더 나아가면 인류 세계,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들어서 운명의 5분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쓰고 우리도 뭐 습관적으로라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운명적으로
혹은 우연히, 혹은 운이 좋아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세상 일들을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운이 좋으면, 행운이 생기면, 아니면 우연히 겹쳐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우연히, 운명적으로, 운이 좋아서 생기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대전,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와 상관은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미가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나 혹은 영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와 믿는 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만이 그 믿음이 또한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더 잘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나도 그걸 좀 알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내 삶을, 나의 모습을 던져놓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던진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익숙치 않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씀인데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거는 바울이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바울 정도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은 그래, 우리를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바울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다 바쁘게 지내셨을 거예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해서 바쁘시고
또 이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분들은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바쁘십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하셨기 때문에 더 바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바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날도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는가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죠. 생각하는 만큼 일도 잘 안 되고 애들도 말도 안 듣고 또 뭐 계획했던 것도 잘 안 되고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도 뭔가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울 때가 분명 있다는 것이죠. 화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또 가끔씩은 내 삶에 참 힘든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 알려면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인 빌립보서를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쓴 편지, 서신서죠. 그래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기뻐하라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곳에 갔을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것도 무려 2년이나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근데 그 당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걸어서 주로 갔고 기껏해야 말이나 마차 정도를 타고 갔겠죠.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도시에 가게 되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머물러야 될까? 그래야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여기를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루트를 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일까? 이것이 아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묶여있는 신세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을 보면 당연히 답답했겠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무려 2년이나 갇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고생하고 있지만 복음 전파, 선교라는 차원에서 보면 뭔가 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도리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 감옥에 갇혀야 됐는지를 그 내용이 다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했을 뿐인데 죄가 없는데도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 군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갇혔을 뿐 아니라 다른 죄인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시위대 군인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냥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때 보통 2명이 교대를 했다고 하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던 로마의 그 시위대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왕의 주의를 지키는 정예부대였다고 합니다. 훈련이 잘 된, 충성된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군인의 복무를 다 마치고 나면 그 로마의 그 사회 지도층, 귀족 계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로마의 그 지도자들, 엘리트, 사회 지도자들,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자연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그 상황만 생각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히면 어떡합니까? 라는 기도. 제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까? 라는 기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이런 비슷한 기도를 혹시 하신 적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리면 제가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자로서는 드리지 않는 기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역사에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였기에 나오는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 오늘 빌립보서를 받는 곳 교회가 있는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갔던 곳이 마게도냐라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처음 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천이죠. 옷감, 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죠. 우리 교회에도 루디아라는 이름이 있죠. 여전도회가 아마 그 이름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와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감옥의 간수였죠.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그 한 명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성 가운데 소동이 생기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수갑이 차여졌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졌지만 그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찬양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에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받을 벌을 두려워하며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간수는 그리고 그 가족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장면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감옥 문을 여셨는데, 그렇다면 이 로마의 감옥도 같은 역사를 하셔서 바울이 풀려나고 또 복음 전파에 더 열심히 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이나 갇혀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그곳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죠. 그 국교로 삼는 것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황제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만, 그 황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로마 지배층 가운데 기독교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던 로마 지배층의 사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감시했던 그 시위대 군인들, 그들에게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계층, 귀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감옥 생활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을 아는 자라면, 그 역사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참여하는 자라면 그 시간은 단순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위대를 만났을 때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바울처럼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 자의 특징,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그 특징적인 모습은 이어지는 말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참 억울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인들,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두 종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동기, 착한 동기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착한 뜻, 좋은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겠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혹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의연하고 담대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듣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하기에 힘쓰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똑같이 열심을 내는데 다른 동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의 동기는 먼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내가 이 교회의 세력을 많이 갖고 싶다. 영향력을 더 갖고 싶다. 그래서 내 사람들을 더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순수하지 못한 동기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참 악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그런 특징이 있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정말 내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또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고 분쟁하고 싸우더라도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되는 사람, 내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참 동기가 좋지 않은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이 세상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도 어느 교회에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한다고 할 때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잘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악한 동기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뜻으로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나는 그래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밖에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좋은 뜻이든 그렇지 않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서 그랬든 나를 싫어해서 그랬든 그 결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그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넓은 마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마음이 정말 넓어서였을까요? 이 하늘과 같은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은 그런 아량,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다 괜찮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의 역사에 내어드린 자이기에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자였기에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용. 요새 많이 화두가 되는 그런 단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도 하고 또 불어로는 톨레랑스라고도 하는 이 시대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대입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당시에 관용의 마음, 참 넓은 그 톨레랑스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었는가? 내가 그들을 보면서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사도 바울의 그 삶에는 기쁨이 넘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전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 넓은 아량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것,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내가 좋은 인격을 가져서 좋은 품성을 가져서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결단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왜 그렇게 기쁨을 강조했는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만 보자면, 상황만 보자면 사도 바울도 분명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이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힘든 경우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불평이 생길 때도 있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불평하고 짜증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나의 몸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감당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